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는 세계적 불안정과 지정학적 위험성, 즉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이 금이라는 것을 매입하는데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라이온스에 따라서 약 3,000달러를 매겨지고 있대요. 그러면 1kg면 얼마일까요? 거의 9,000달러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금에 쏠리는 사람의 심리를 골드러시라고 하는데요. 이 골드러시 현상은 여러 불안 요소 속에서 금이라는 것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어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금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매겨졌고 가치를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믿고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무엇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매우 도발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부가 절대가치로 여겨지는 요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어떠한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1번이 있습니다. 1번 큰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안심이 되시죠? 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경은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며 그들의 삶의 필요를 꼭 채우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선 그것이 도드라집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라. 와,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만한 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합성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 앞에 내 존재를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생명을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다룰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채워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막연히 혐오하거나 부를 가진 자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부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가 내게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것을 허투루 써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장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지요.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가 많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부가 작다고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요. 저도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도 늘 잔고가 0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필요에 늘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내용 중 총 2359절이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5%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36가지의 복음서에서 비유를 두셨는데 그중에 16가지가 돈과 재산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기록되었던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부를 그만큼이나 많이 언급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 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작년 9월에 신망원이라는 양주의 양평에 있는 보육원에 저희 아내와 함께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이제 그날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갔어요. 아이들에게 공연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지요. 그랬는데 그 더운 여름날 차가 멈출 뻔했어요. 엔진이 갑자기 덜덜덜덜 거렸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외길인 이곳에 차가 멈추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하고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출발한 지 4-5시간 만에 양평에 도착을 했어요. 에어컨도 고장나서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수십 대의 차량 속에 앞뒤로 뭐 수백 대가 있잖아요. 저희 차만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차는 잘 도착을 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차를 리비아로 팔았어요. 고치려면 수백만 원이 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 달까지 하나님 차를 언제나 주시려나 했는데 차가 왔어요. 은행에서 차를 돈을 빌려줬지요. 그런데 제가 차를 샀는데 그게 외제차예요. 1200만 원 중고로 샀거든요. 차를 삼가 동시에 제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주셨다. 반대는 목회자가 외제차를 사다니. 정죄되는 마음이 이 학교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매일 골고다 언덕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맞는 행동을 한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평일날 아침에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온통 제 머릿속에 차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던 거예요. 정죄감과 감사함이. 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제가 온통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군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도님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3명을 만났어요. 3분이 저에 대해 얘기하다가 정말 귀한 선물 받았네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선물 받았구나. 대신 이 선물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을 모시고 쭉 좋은 곳을 다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선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을 받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저와 저희 누나를 양육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경비로, 어머니는 평생을 재봉하시는 재봉사로 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덧 80과 70이 되셨어요. 나이가 그래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정말 왕과 왕비처럼 모실게요. 오늘 하루는 두 분의 날입니다. 두 분 마음껏 이 차를 타시고 즐기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뒷좌석에 정말 회장님처럼 앉아 계시다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더라고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부만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에 매몰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눴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만큼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참된 만족으로 채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참 주인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고 선악과에 손을 대어 먹음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모든 물질의 참 주인 되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설화가 아니냐고요?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두 눈으로 잘 보면 이 현대인들은 목말라하고 또 목말라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 속에 특별히 부라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퍼마시고 또 퍼마시려고 할수록 더욱더 그것에 허기져하고 갈증을 느끼는 가련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부를 온전히 다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부를 누릴 자격과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며 부의 참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를 우리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책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늘 낮은 데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낮은 데에 두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그렇게 사람을 편견을 갖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물질이 많으니까 교만하겠지. 아, 이 사람 물질이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넉넉하지 못하겠지.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재물이 많아도 오히려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이에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부가 아무리 없어도, 갖고 있는 소유가 아무리 적어도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가 있어도 넉넉하지 못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죠. 부가 없음으로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언제나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 저 다 했어요.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다 안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해야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파시고 우리를 따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극단적인 방법이시죠.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쩌면 그 사람은 재물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팔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낙심하여서 등을 돌리고 예수를 떠났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의 문제는 부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소유하되 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부로 인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부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부가 많아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부가 없어서 막연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도, 또는 부만이 삶의 전체 목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는 태초부터 이 땅에 있던 것들입니다. 금과 은은 돌 속에 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소유가 없으셔도 그렇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를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은 부요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부요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낮게 겸손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피는 가난하여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분이에요. 모든 걸 소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부모님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은 항상 맛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킨의 가장 맛있는 부위는 저와 누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늘 좋은 옷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덧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조금 나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쁜 가방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좋은 데 놀러 가면은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삶을 살면서 휴가라는 걸 얻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경비 생활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가를 들고 아버지는 평생 휴일이 없으셨겠어요 했더니 그렇지, 내가 손목이 거의 절단될 뻔한 수술을 받았던 그때 빼고는 내가 휴가라는 걸 제대로 누린 적이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말을 안 해도 알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용기를 발휘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겸손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으셨을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철치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에 감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저와 함께 감사하시죠. 소유한 것이 많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그 또한 감사하십시오. 부족하게 느끼십니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반드시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마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유철치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때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세세한 것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 사려 깊게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유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가 부족합니다 합니까? 그것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